할렐루야. 우리 서로 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김장로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족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주의 성전에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 초대는 받았지만 내 생각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걱정이 많아 환난날에 날 부르라고 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잔치집에 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덮쳐와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40년 광야 생활에 동서남북이 제약으로 어두워져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있어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주소만 치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정확하게 인도받고 도착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주소를 따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다 되게 하신 주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바다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길 바로 가라고 믿음의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우리 성도님들 잘되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을린 자도 내 마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되든지 잘안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보정에 인을 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 불평불만에서 자유를 누리고 소원을 이루고 살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돈을 주기도 하시고 돈을 빼앗기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돈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병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순종하여 이리 가도 장군 저리 가도 장군, 우리 성도님들 외통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후손을 위하여 영청교회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이 어디 있노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날 데리러 와서 하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복을 줄 수 있을까 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영청교에서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옵소서. 형제들이 요셉의 악기를 망쳐놔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더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흠양하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청교회에서 코로나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과 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현대를 불안해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가 했더니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저 북한에서는 핵으로 우리를 여전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겉으로는 포기하는 척하면서 경제 제재만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떠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형국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까지 더하는 사람이 있지요.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기우라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까지 했지요.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사회는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 불안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땅을 방랑하면서 지은 시로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생활하면서 널리 애창하던 시가 이 시라고 합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참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대적들의 말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평안하던 다윗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다윗을 아프게 하였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말이 다윗의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칼과 같이, 목과 같이 그렇게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바닥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혀는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이 혀가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지체 중에서 마치 작은 키가 온 이 배를, 큰 배를 통제하는 것처럼 그 힘 있는 말의 힘, 그 말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 있는 말을 이 제갈로서 통제하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혀가 온 몸을 다스리는, 죽고 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우리의 이 혀의 권세,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혀로서, 여러분의 말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언어의
언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을 힘들게 한 이 대적들은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비방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덜하겠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죠. 막 지나가다가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뭐 저 사람 다시 만날 일이 있나 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려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주로 그런 사람들은 성격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버려두고 같이 상대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하나예요. 아들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말로서 압살롬을 서운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이 총애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후계자로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 찍어두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압살롬이 이제 순수로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위치 때 자기가 최고 이제 이 암논이 죽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나이로 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왕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아주 이 신하 중에서 이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정말 이 다윗의 친구였던, 그리고 아주 똑똑한 이 모사였던 지혜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잘 따르고 옆에서 좋은 말로 이 충고해주고 인도해줬던 그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고 대적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다윗은 쫓겨서 숨어다니며 조롱당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첫 번째로 기도하라 받아겠습니다. 기도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오늘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사슴은 열이 높고 또 다혈질의 동물입니다. 열이 높은데 거기다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갈증을 아주 쉽게 느낍니다. 참지를 못해요. 이 갈증이 느끼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연평균 강수량이 고작 600ml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다 오는 비가 600ml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한 번에 내리는 그런 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게 내리는 비마저 물이 잘 고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비가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리는 비도. 그래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사슴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이 본문의 시냇물은 그냥 쫄쫄쫄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시냇물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시냇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철 흐르는 시냇물을 만난 사슴의 기쁨과 만족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철철 흘러넘치는 시냇물과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갈증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 호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따로 부르는 말이 있죠.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라고 따로 그 명칭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런 책망을 듣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지만 이 땅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시체와 같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기록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불안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 상심할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받아겠습니다.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은 성소였죠.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한 시온산에다가 장막을 베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들여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도리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다윗을 쫓겨다니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땅은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요단강 동쪽의 땅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는 땅이죠.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 헐몬산이 있잖아요. 이 헤르몬산은요, 이 만년설, 눈이 녹지 않는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땅 최북단의 바산 지방의 경계에 있는 이 산인데 2850m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백두산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2744였는데 2700 지금 50이란 말이 있어요. 2750 다시 재보니까 2750. 그런데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백두산도 올라가 보면요, 밑에는 여름인데 올라가면요 겨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밑에는 막 여름이니까 더워가지고 그냥 그거 생각하고 여러분 이 겨울 옷을 안 입고 가면은 올라가면요 얼어 죽습니다. 죽진 않지만 얼어서 여러분 고생을 해요. 2743m, 2750m 그런데 그보다 100m가 더 높다요. 100m가 2850m입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런 높은 산인 것입니다. 미살산은 헤르몬산에 인접한 작은 봉우리로 추정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윗이 지금 대적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배신자들을 떠올리며 보복할 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나? 내 아들 압살롬이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배신의 칼을 간 것이 마음에 칼을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장막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전의 추억들, 신앙의 그 기억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폭포 소리, 주님의 파도와 물결, 이 폭포와 이 파도의 물결이 상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위협과 비방, 찌르는 칼과 같은 그 비방, 지금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파도가 마치 우리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을 휩쓸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와 폭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단번에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냥 버려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으키신 일이니 주께서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8절에서 자기 인생의 낮과 밤, 곧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자신의 전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낮과 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낮은 우리 인생에서 평탄하고 참 이 좋은 날, 기쁜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은 반대로 고난의 날, 어둠의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낮과 밤은 항상 교차하죠. 낮이 계속되는 법도 없고 밤이 계속되는 법도 없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안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현실의 고난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뜨겁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겠습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한다는 것은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하고 낙심한 자기 영혼을 향해서 5절과 11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전의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했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다윗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께만 소망을 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가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그것은 바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는 그 얼굴을 이렇게 해를 따라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식물들은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천하 만물과 우리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 아래서 다니면 즐겁게 소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성소와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만물은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태양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태양빛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태양빛을 받고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만물이 살아가는구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따뜻해지는구나. 우리가 포근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시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등대가 있지요. 그런 어두운 등대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등대에 불을 밝히면 그 어두운 등대, 그 성막이, 성소가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된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반석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말해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대통령 경호실 차장까지 오른 주대준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견뎌내고 경호실 역사상 최초의 공학 박사가 된 분입니다. 이 주장로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값진 성공을 안겨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값진 성공을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와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11시 이렇게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살펴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1부 예배는 아주 자리가 넉넉합니다. 굉장히 넉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부 예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1부 예배, 7곳 예배는 2부 예배 때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또 사정에 따라서 또 1부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또 1부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석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오전 9시 다음 주부터 또 오전 11시 두 차례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꼭
자기 구역 식구들 잘 챙겨보시고 오전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라도 꼭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송출을 했는데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까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이제 심는 분도 있고 심지 않는 분도 있고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이렇게 심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리 심는 분이 많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밀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리 추수 끝나면 또 밀을 또 심고 파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순복 집사님이 영천 영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병원에 가지를 못해요. 전면 이제 이 방문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문하지는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는 우리가 문안할 수 있으니까 또 문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